네, 8월 6일 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탔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1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지금 이 시편 63편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광야에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니까 지금 물 달라는 소리가 아니죠. 물이 없어 황폐한 이 유다 광야에서 그가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전에 제가 국제시장 훈련원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일반 출판사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웹팀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 팀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원래 목회자들은 따로 방이 있었는데 저만 막내라서 제가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사무실 안에서 제가 그 사무실 한 팀에 한 20명 정도 더 있는 방이어서 왔다 갔다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말씀 묵상하기에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 영혼이 좀 메마르는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 사무실 그 노트북 앞에다가 화면 앞에다가 이 구절 뽑아서 내가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의 그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보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좀 회복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조금만 먹지 않아도 우리가 목이 마르면 탈수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무언가 어떤 내 안에 이 평안이 깨어지는 상황들이 많죠.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것이 들 때는 내 영혼이 이 갈증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영혼의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탈수 증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게 됩니다. 뭘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뭐 논다든지 뭐 재밌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에 매몰된다든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영적 탈수 증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뭔가 좋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늘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생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1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냥 그 육체의 물은 계속 그런 목마름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물을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필요가 있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안정감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는 예배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이렇게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예요.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늦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좀 쉽게 생각하며 그것은 내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간절한 삶의 회복이 없이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자주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을 잘 모를 거야.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엇을 해도 그것이 그의 영혼에 좋지가 않아요. 그 인생에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예배 생활 없이 삶의 회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카운터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뭘 잘하고 직장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를 잘해도 그것은 결국 영혼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삶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개인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영혼의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경험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주를 사모하며 예배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예배가 중요하고 공적 예배가 있어야지 삶의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좀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예배자로서의 삶이겠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할 때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의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할 때 내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깊은 감격 가운데 그가 만난 거죠. 진정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깊이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찐 복음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인생을 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들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힘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해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기갈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내가 이걸 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공부하고, 예배를 힘을 얻어서 직장생활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죠. 찐 복음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나 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먼저 넣어주세요. 그런 삶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찐 복음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얘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목마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된 영적 해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을 만나서 영혼 깊은 만족을 누리고 나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63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